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납시다.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 중에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몇 번 언급했듯이 사순절은 3월 2일 성의수요일부터 4월 16일 부활절이 17일인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약 한 46일이 있는데, 지난번 말씀했죠. 주일은 부활이에요. 주일을 뺀 40여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아마 사순절의 절정은 종료주일, 그러니까 4월 10일 그 주간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의 절정은 성금요일 4월 15일 금요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사순절 이제 마지막 그 끄트머리 절정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주일 4월 17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 다음에는 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자연계의 사계절도 거의 뚜렷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은 따뜻한 봄이 오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겨울 같은 혹독한 고난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봄이 오듯이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 선하고 좋은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속에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부활절이 우리에게 와 닿는 건 의미가 다를 겁니다. 우리는 72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경에 북한에 쳐들어왔잖아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공산화될 정도로 아래까지, 그날 우리 인천의 메가다 장군의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여러분 승리하게 여러분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제 36년, 35년, 36년에 강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연세드신 분들은 6.25를 다 경험하셨고 또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왔잖아요. 8월 15일 날. 그리고 53년도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와 이 평화라고 하는 걸 경험한 것은 6.25 23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초토화됐잖아요. 많이 생명도 잃고 부상자 잃어버리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36년 동안의 일제 그 잔재 속에서 여러분 창씨 개명까지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뺏기고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니까 이야, 이 자유와 해방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구소련이죠, 러시아가 침공해 와서, 침공이라는 말도 안 쓰더라고요. 침공해 와서 완전히 사면초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동맹국도 없지요, 나토 가입도 안 됐지요, UN 가입도 안 됐지요. 누구 하나가 가서 싸워줄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그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젤렌스키라는 이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비행기를 보내주면서 빨리 피신해서 진두지휘 하십시오. 당신 타케테 일본이 당신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노 하고, 우리는 헬리콥터가 아니고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장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항전하고 죽겠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젤렌스키는 죽었다, 도망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백성들이 하나 된 걸 와해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머리를 써서 셀카를 통해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갤럽 인기조사 했는데 97%가 자기를 반대하던 최고의 대통령으로.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이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으로, 아마 21세기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도 6.25의 참전 용사들,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도 우리나라 와서 죽었거든요, 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와 이 평화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야, 약하다고 무조건 침공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다 지금은 상식 있고 합리적이고 전쟁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할 때 전 세계가 다 막 보내는 거예요. 막 무기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 이들은 전에도 소련과의 싸움 속에서 많은 아픔을 당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끝난다, 완전히 소련화 러시아화 되면 안 된다, 우리 영토를 지켜야 된다 라고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징이 도망하는 게 아니고 본국으로 가겠습니다. 60세 미만까지 징집 대상인데, 제가 지금 간달간달하지만 나는 전쟁터 나가서 우리 영토를 지키겠습니다. 옛날 60년도에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끝났다 했을 때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알죠? 유학 왔던, 미국에 유학 왔던 아랍 사람들, 학생들, 이스라엘 학생이 동시에 전쟁 났다는 소리 속에서 학교에 결근한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봤더니 여러분 딴 팀들은 징집 대상이 될까 봐서 멀리 피했는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은 끝났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연합팀을 보여주니까 전 세계에서 지원해주고 막 도와주려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막 교회들마다 기도해주고, 어떤 선교사님은 젊은 선교사님을 피난 보내면서 나는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죽어도 죽을 테니까 하면서 지하 감방에서 라면 몇 개를 가지고 막 며칠을 버티면서 막 버티는 선교사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이나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땅의 자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저도 직접 일제를 경험하지 않았고 6.25를 경험한 시대가 아니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6.25의 참상이 일제시대의 자유가 없는 그 억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게 억울함을 당해도 항변도 못하고요,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이야, 이 자유가 귀한 걸 알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뿐이 없거든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금요를 보내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만은 우리가 서글프지 않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한 사순절이고 성금요일이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앙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면서 누가 봐도 야, 내가 참 신앙인이구나, 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야, 말씀과 이런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런 영적인 이 공동체구나라고 한 그걸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고자 예수를 보냈는데 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치욕과 수모와 억울함을 당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부활인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때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지금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공동체가 불편할 수가 있고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의식이 다릅니다. 또 서로 다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 밑에 깔려 있다면은
완전히 교회는 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의 공동체지,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 아래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것 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내 의식과 내 생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끼리 모으다가 그리스도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했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얽히고 설킬 수가 있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교회는 건강하지만은 그런 공동체가 안 되는 인본주의에 강한 이런 교회들은, 이런 선거철만 되면 교회들이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다가도 부모님 하면 여보, 형님, 동생 싸울 필요 있지 않냐? 그건 내 부모님의 권위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안 좋은 게 사색당파, 아주 끼리끼리, 아주 대한민국은 그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색당파고 아무리 끼리끼리지만은 외침을 받을 때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게 위에 있는 거죠. 야, 나라가 살아야 된다.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다 하다 우리끼리 싸우다가도 싸울 때가 아니다. 형님, 동생, 우리 잠깐 휴전합시다. 그리고 외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선거,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시각, 그리스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가 하나 되었다라는 공동체일 때에 저분은 저런 칼라구나, 저분은 저런 생각이구나 포용해주고 이해도 해주는 가운데 싸움이 아니고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죠. 이게 부활신앙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을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시선, 우리의 원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표가 목적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까지도 같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볼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부르라 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듯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함께 살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라면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형제의 삶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명분상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찰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 이 예배를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또 형제네 자매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구나 서로 발견하게 되는, 자기 정체성과 서로를 발견해주는 그런 계기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멀어지고 오늘날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는 게 멀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어느 한순간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본문 두 개를 했고 하나는 안 읽었잖아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밤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또 토요일 있으면서 이미 말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데,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얘기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나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주님의 고난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성경의 어느 골짜기를 파도 뭐가 나와야 되냐? 구속사적으로 예수가 나와야 되고, 모세를 얘기해도 말라기를 얘기해도 복음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 구원 받은 자들은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그게 사순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2장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그게 뭐냐면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나의 언약은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 대상으로 알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 이런 기도라고 하는 특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 일주일만 참어. 일주일 있다가 너 돈 문제 해결해 줄게. 약속을 걸어오신 분이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올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말라기를 통해서 막 사역자를 막 두드리듯이 막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이 세상들아, 너희가 드린 예물 내가 받나 봐라. 총독도 안 받는다. 그런 걸 막 하나님의 종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레위의 지파는 철야 때 말씀한 대로 12지파에서 분깃을 안 주는 손해보는 지파였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성경을 보니까 11지파가 11주를 내는 걸 레위 지파는 그걸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분깃을 못 받아도 더 넉넉한 삶을 사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8장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라. 이건 레위 자손이 다른 데 돈을 벌지 않고 회막에서 수고하는 일의 대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감리교회도 많은 교단이, 비전교회가 이게 목사님들의 사례비가 안 되니까 이중 직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전교회는 그것도 감사하고 허락하에. 그러나 우리들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분 아직 한국 문화나 우리는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굶는다는 그런 자세를 레위 지파는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회막에서, 성막에서 재단에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에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그거 대가로 주라 했다. 이건 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왕같은 족수교 제사장이라 했다면은, 이야, 우리가 영적 거룩한 제사장이야? 우리가 거룩한 레위지파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면서, 그 언약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평강이라는 거야. 평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받을 만하고 감당하면은 좋을 생명과 평강이 있는 평강의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약속을 걸어오는구나. 그러면 약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줄 때 여러분의 아멘 하면은 마치 약속에 옷을 걸듯이, 그러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하면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때부터 약속이, 계약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같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약속을 걸어온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을 받고 아멘 하면은 약속의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을 거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레위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이런 언약을 주고 이런 축복을 주고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11조 하라, 11조 복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건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나이가 안 드신 분, 배웠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진리야. 진리는 보편 타당한 거. 진리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누구나, 가난한 자, 동양, 서양, 어떤 아프리카 사람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고 다 해당되는 게 이 보편적인 이 진리인데, 오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의 오해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최초의 경배란 말, 예배란 말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지금 개역 성경은 예배라고 표현했지만은 옛날 성경은 경배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2장에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세의 독자 누구를 줬죠? 이삭을 줬어요. 맞죠? 이삭? 아브람 이삭 맞아요? 옛날 막 거꾸로 해도 막 그냥 아멘 한다 하던데, 하나님 독자 이삭을 줬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래. 이야, 번제를 죽이는 건데 왜 아브람이 그 약속을 믿고 22장 5절에서 사환들에게 이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그러니 가는 과정에 사환들한테 여기 있어라, 부인도 상의도 안 했나 안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함께 번제를 태울 짐을 가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가는 과정 속에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왜? 잠깐 방해가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멘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다시 경배하고 다시 오겠다. 그때 그 경배란 말이 예배거든요. 이야, 이 경배란, 우리 워십 앤 프레이즈라고 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한다,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지 성경에 최고 귀한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어디 가요 하면 나 교회가 보다도 오늘 예배하러 가, 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 경배하러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하면서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하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락 잡으면서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칼을 막으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최초의 경외란 말이 하나님이 거기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경배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예배하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이삭도 죽지 않게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여호와 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도록 제물을 예비한 이 축복이 있구나. 이야, 이 경외함이 중요한 거구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경외함을 썼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약속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인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예배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몸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물 한 잔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예문인데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에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야.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이번에 11주를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때론 눈물이 흘리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경외함에 성공하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상의 우리의 가치가 나였었어요. 내 가치가 중요한 건 내 자녀였었어요. 우리 집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가치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가치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내게 가치를 뒀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주게 여러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아버지께 나오면 회개할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했으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통해서 교회 못 오게, 말씀을 못 듣게. 왜? 아무리 악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한단 말이죠. 이상하죠? 조금만 교회 멀리하면은 교회와 예배 없이도 살 것 같은 우리가 돼. 이야, 이게 희한한 거야.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일주일만 자가 격리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막 견딜 수 없는 막 돌아가요. 교회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은 신난다.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온다 뭐라 안 하네. 어떤 부사역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네. 눈치도 안 본다는 거야. 코로나 2년 동안에 처음에는 시어머니 눈치, 시아버지 눈치, 누구 눈치 때문에 교회 갔는데 이야, 어떤 분의 인연이 너무 편한 거야. 코로나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 주일 안 가도 이유가 되죠.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된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그렇게 교회 학교 청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다녔을 때 어느 순간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는 고3이니까, 너는 뭐니까. 그 순간에 6개월 놓쳤다가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 가자. 엄마 바빠요. 엄마 인생 내 인생 틀리니까요. 또 신앙은 자유잖아요. 그런 길을 갈 수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게임이나 세상의 어떤 맛에 빠져보세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렇듯이 얘들이 교회 한 번만 빠져도, 말씀만 빠져도 나 교회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전사님들, 우리 교인들 만나고 싶어, 동네 친구들 만나고 싶어.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막 우두 쾅쾅쾅 막 소리 나가요. 이게 무슨 소리나. 2층에 갔더니 청소년들 7명이 와서 막 그냥 뭐 유도를 하고 씨름을 하고 불도 꺼놓고, 내가 들어가서 얘들아 너희들 누구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야. 학교 뭐 계약하고 이렇게 왔대. 일주일에 4번 5번 오는 거야. 얼마나 이런 그게 좋아요. 딴 데 가지 않고. 재밌냐? 재밌대. 근데 불 켜놓고 하래. 불 꺼놓고 하는 게 더 재밌대. 남자 7명이 방석을 던지고 어휴. 그러면 내가 돈 10,000원을 주면서 미안하더라고. 20,000원 줘야 되는데 너희들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 했더니 목사님이 10,000원 줬다고 하면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 우리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사도 있지만은 주중에 한두 번이라도 토요일이라도 미팅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오기를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그러면 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멀어진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교회 맛보다도 세상의 맛을 느꼈다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 맛을 다시 한번 들게 할까? 그러나 결국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8절 9절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건 잠깐 잊어먹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 2장 8절 보니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뭐라 계세요?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다. 이 제상들이야. 옳은 길에서 너희들 떠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오야 되는데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무슨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면 안 돼, 깨뜨리면 안 돼.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이 약속을 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실패할 때는 뭐가 나오냐? 잠언 8장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외함에 실패가 되면 악을 사랑합니다. 잠언 16장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 경외함을 실패하면 어느 날 악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니까 복 받을 일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실패하면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난 결과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악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악과 죄와 멀어진 생활이다. 성경대로 사는 그 생활이다. 결국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승리할 거냐 실패할 거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면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이 권세와 권능을 얻은 이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의 행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경외함 실패자들을 성경은 무섭게 다루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 2장 9절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뭘 당하게 한다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마지막 폭로하듯이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면서 경고장을 바로 말라기는 1절부터 주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외함의 실패자들이 나타난 현상이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 적나라하게 나왔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한 대로 제사장들을 향하여, 오늘 주의 종들 사역자를 향하여, 신약시대의 왕같은 족속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예배의 실패, 제사의 실패란 사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지극히 가증스러운 것이란 사실을 무섭게 지적하면서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으므로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심지어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명목적인 명분상의 그런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데 너무나 가증스럽다는 거야. 예물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너희들 이거 총독에게 갔더니 총독이 이거 걷어찰 거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이런 가증스러운 예배, 가증스러운 예물 드리는 사람 막아달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돌아오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주고 경고하면서, 이게 죄였구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찾고 회개하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아까처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다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까 찬양했죠?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했으면은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반대편에 있던 몸을 바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7절 8절에서 도둑질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시침이 떼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게 돌아오라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돌아갑니까 했을 때 포지션을 바꾸라든지 회개하라든지 반대편에 있던 몸을 돌려라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시침이 떼느냐?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요일날 말씀했지만은 11조와 감사를 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인용하려고 요 본문만 따내면은 잘못하면 성경을 왜곡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은 경외함이라는 뿌리에 열매가 저절로 맺히듯이 주일을 성수나 봉사나 꽃꽂이나 섬김이나 전도한 일이나 아니면 11조나 감사나 일천번제 이 모든 것들을 하면 복 받는다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사실인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은 거기에 새싹이 원줄기 되면서 나무가 되면서 거기에 가지에 잔가지에 신비하게도 꽃은 저절로 열매와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택했는데 세 가지 택한 이유, 그 중에 하나 과실이 있게 하리라. 언제? 항상 과실이 있게 하리라. 포도나무 장의 15장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원줄기가 되신 하나님의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실패의 자리에서 경외함의 성공자로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신비할 줄도 저절로 열매를 맺히듯이,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생기면서 더 못 들어서 안달이고 그래서 최상의 가치, 최선의 예물,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이런 모습으로 했는데 말라기 3장 10절의 후반절부터 복이 오는데 이건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고만 인용하지 말자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걸 통해서 증거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보너스를 주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복을 나를 이제부터 시험하여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보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맡겼다면 오늘 성경의 원리를 잘 믿고 경외함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렇게 온전한 11조와 감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업을 사업장 직장 맡겼던 아이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 이 복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 따라 가능하다는 거죠. 맡겼대 염려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백성이 물을 때 회개하라, 이쪽으로 오라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이거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12절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땅이,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성공하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아니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야 우리 11평 아파트가 24평 아파트가 50평과 비교해볼 때 내가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돼? 그게 앉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나면,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지정한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나. 가시방석이 아니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사는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준대.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이 저 교회를 보라, 안 믿는 동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 안 되더니 유산 물려받도 않고 안 되더니 저 아이들이 효도하는 걸 봐, 이야 저 가정 뭐라, 이런 소문이 있게끔 한다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런 복 상상도 못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축복의 장절이 되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 전과 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